근데 이렇게 보면 자랑의 목소리가 더 커요, 그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터치된 게 있으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조하지 않더라도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감동받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약간 좀 더 좀 부흥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성가대도 한 몇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완벽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가 또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한테 우리 샬롬 해볼까요? 샬롬. 원래는 샬롬을 2번 하죠. 2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네.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기독교인들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은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정도죠. 이슬람은 빨리 제가 쓰려다가 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들려요? 알리 살라바라꿈 뭐 그러잖아요. 살라바라꿈 하는데 그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또 이제 이슬람 모슬렘인 줄 알고 이렇게 테러에서 또 배제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인도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샬롬 샬롬 2번 합니다. 나는 만족한데 너도 만족하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평안하다 이걸 뛰어넘어서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샬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이 많죠. 필요한 것도 많고요. 결핍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목표를 세우는 것을 세웠다 하면 잊어버려요. 써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적 아니면 몇 년 전 이렇게 써놓은 글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매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할 건데 이 정도면 좋을 건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글로 써놔서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게 자극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혜인이가 뭔 책꽂이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책을 읽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책을 뭐 읽었네 찾고 이제 카톡을 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아빠 읽은 것 같은데 라고 추천을 해줘서 저는 이제 그 종이책은 뒤에다가 코멘트를 달아놔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책들 참 많이 버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빌려서 보면은 뒤에나 앞에나 보면은 제가 코멘트가 글씨를 잘 못 써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저도 못 읽겠어요.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코멘트는 조금 달아납니다. 몇 줄. 그러니까 거기에 코멘트가 달려져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읽은 줄 모르고 읽었던 책이다. 그러니까 2번째 읽은 거예요. 2번째 읽은 건데도 첫 번째 읽은 것을 잊어버리고 코멘트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또 읽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은 건가? 어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처음 읽은 것처럼 책을 읽어나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웃음 포인트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2번째 제가 읽어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 있었어요. 달아놓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당을 빗자루로 마당을 쓸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 책에서 읽을 때 느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당에 빗자루 결이 남아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되게 흐뭇했어요. 그 몇 년 된 거잖아요. 언제 읽은지도 몰라요. 몇 년 된 그 글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글을 보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사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 집은 마당 빗자루가 필요 없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더 좋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당을 걸었습니다. 제가
명절 때 딱 하룻밤을 갖다가 김윤환 쌤 집에서 잤거든요. 전에 집에서. 단 하룻밤을 잤는데 나는 못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못 사냐?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나가도 들어올 수도 없어요. 비밀번호가 몇 칸이 있어가지고 뭘 눌러야 돼 도대체. 뭘 눌러야 돼 도대체. 그러면서 들어있어요. 불도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싹 꺼져 버려가지고 알잖아요. 한 번에 싹 꺼지는 거 요즘에는. 불을 어디서 켜? 물을 끓이려면 물을 정수기도 꺼져버리네. 정수기도 어디서 켜? 요즘에는 다 이렇게 거기 살지 못하면 걸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시골에 한다는 건 조금 제 자존심상 시골은 아니고 외가 이렇게 컨트리사이드 이렇게 합니다. 그 시골이라고 하면 뭔가 막 그 시골 처음 가르쳤잖아요. 그 외가 전주 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하면 우리가 살면서 보낼 때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죠? 수시로 마케트에 나가요. 하루에도 정말 몇 수십 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길 지나가다가 저를 봤대요. 지나가다가 여기가 목사님의 집이야 라고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몇 번을 지나갔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들어오지는 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왜 들어오지 못할까? 그래서 어제 여기다가 참 나무가 잘라지지 않았으면 작은 어떤 책방을 만들어놨으면 사람들이 들렸을까? 아니요, 그래도 안 했을걸요? 그래 말을 들었는데 되게 그런 공간이면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되지 왜 다들 두려울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입장 받고 나서 나도 그럴까? 그럴 것도 같아요.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도 좋은데 아무튼 수시로 저희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막 들어갔다 이러는데 아파트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기 힘들겠다. 누가 공짜로 주면 팔기는 하겠는데 살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봤던 말씀 아닙니까? 너무 좋아해서 모든 곳에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시편 23편은 이 시의 제목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죠. 옛날에는 쓰여지지 않는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제목이 아니라 같은 라인에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 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서부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는 은혜의 시라고도 하고 감사의 시라고도 하고 신뢰의 시라고도 합니다. 어느 때에 다윗이 썼을까? 이게 좀 중요하죠. 처음에 옛날에는 이 시는 사울왕에 쫓겨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썼을 거라는 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압살롬에 쫓겨서 쓴 시라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참 대단한 아들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살렸었으면 했던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이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요 정말로 이 인내 참는 것도 대단한 왕이었어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아니 아들이에요. 왕자인데 아름다웠대요. 이 영어로는 뷰티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인데 예뻤나 봐요. 근데 이 예쁨이 어떻게 예쁘냐면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성경의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흠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 인내, 자기 동생이 겁탈당한 것을 갖다 참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 2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왕답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아들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들 셋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이름을 디나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고 보면 다윗이 제3대 왕,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압살롬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놈을 죽였는데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자기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복권을 시키잖아요. 복권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왕자들은 다 죽인 줄 알았죠. 다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신발도 안 신고 다 도망갔는데 암놈을 죽였죠. 그런데 암놈 자기 형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시키며 받아들여온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다윗인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애정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다음 왕권을 넘겨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에 가서 내가 이게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전에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샀죠. 다윗에게 가는 사람을 성 앞에 가로막아서 자기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무리를 이끌고 헤브론을 가서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배박산 도망가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만나는 그런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죠. 저주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물론 그걸 다 나중에 갚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또 막 정성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년에 다윗이 무슨 꼴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후사가 없었으면 죽었죠. 책사인 후사, 친구인 후사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남고 다시 복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모습입니다. 여기서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먹을 것도 없고 겉옷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쓰는 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시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암울한 자기 현실에 이런 신뢰의 글을 하나님께 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그 처지에 이 시를 어떻게 썼을까요? 1절 탁 하면서 딱 갑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걸 암울하게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1절 한 절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를 좀 제대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현실을 나의 처해 있다니.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여러분 이 목자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로예라고 써있죠.
제가 이번에 이제 밴드에는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죠. 읽어보셨어요? 짧은 글이니까 그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단어 수를 따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단어 수를 따져보니까 음식이라는 단어 숫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그 공부한 게 있는데 그건 차차하고 오늘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아모스 1장 보면 여러분 이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목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쓰여졌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아모스는 목축업과 임업을 뭐 이렇게 뽕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누에 꼬치를 치는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 복수예요. 그래서 이 업을 하는 대단한 부자인 사람이 아모스예요. 예전에는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가난한 사람이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부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부자 사람들한테 전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하고 오늘 이 로에라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로에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목동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축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험악하고 아픈 순간에 자기가 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나 자기한테 몇 명만 달라고 하잖아요. 몇 명만 주면은 이 다윗 당신의 아버지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못 가잖아요. 가는 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어려운 걸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어려운 고통의 그 골목을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왜 내 아들한테 쫓겨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말년에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이 다윗 같죠. 그런데 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팽창이 빠지는 게 다윗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사무엘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니까 하면은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무엘을 한번 살짝만 보고 올게요. 이걸 말씀을 어떻게 만들까 모르겠는데 사무엘과 그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왜 가져오지 못한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법궤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못 가져오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못 가져와요? 실로에도 못 가져가고 이 사무엘도 못 가져가. 정통 대제사장이 아닌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이 법궤를 가져가라 라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도 안 가져오는 그 사무엘의 인간적인 그 욕심의 갈등이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다 성경은 그런 갈등들이 안에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니까 위대한 다윗이니까 나하고 달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고난의 그 행군을 거느리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오해 소지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모습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뭘까?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목회자를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니죠. 뭐 영적인 기름 부음 받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이 기름 부음인데 비교를 해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게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못 죽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몇 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나? 이 기름 부음은 좀 다른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은 성경을 다시 돌아갈까요? 그래서 여기는 목자 되는 곳입니다. 이 목자는 로에라고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써 있습니다. 나랑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늘 언제나 양과 동행하고 있는 곳을 얘기할 때는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동이라는 거죠, 목동.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부정과 부정이죠. 그래서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늘 언제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윗이 지금 현실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썼으면 다윗 잘 나갔으니까 그렇게 부자니까 그렇게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다윗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구걸해서 겨우 받아서 먹고 그 피해가는 게 다윗이었어요. 왕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목자 되어 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는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조금만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데? 네? 다윗은 없대요.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없을 때 얘기하는 게 다윗입니다. 저는 우리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적으로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삶이 재밌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져요. 애 낳으니까 참 좋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애 낳고 싶어요. 야, 너 나와서 내 인생 종쳤어. 너 키우느라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은 맞아, 애 낳아봤자 나 닮은 애 낳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낳아서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예수님이 느껴지고요. 애를 낳고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그렇게 재밌어져야 돼요. 삶이. 기분 좋아야 돼요. 자꾸 이쁘러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채워주시지. 야, 없어, 부족해. 야, 넌 돈덩어리야. 돈만 쓰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네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존재 자체가 기쁜 거 아니에요?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존재 자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함을 받을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대요. 목자 돼 줬대요.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철저한 신뢰잖아요. 그럴 줄 압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입니다.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 원망, 한탄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되 주십니다. 인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인도함 받았습니다.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왕이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죠. 쫓겨가는 가운데는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참 비참하게 쫓겨나요. 급하게 쫓겨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는데 얼마나 버섯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마음구석에는 하나님, 나 진짜 부족한 거 엄청 많은데요. 부족함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부족한 거 많아요. 결핍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주면 많이 쓰는데도 없어요. 참 신기해. 여러분, 많이 벌면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써요. 이렇게 월급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봐도 쓰임새가 커서 돈이 없어요. 그것만큼 쓰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감이. 그런데 보면은 조금 벌어도 그 안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삶의 그 저울은, 그 삶의 저울과 돈의 저울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많아야만 행복도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감사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고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부족한데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다가도 그건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인간인데. 오늘 1절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왜 이렇게 결핍이